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고 기쁜 주님 오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들의 특성이라 또 여러 가지 순서를 보고자 짧게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표에 따라서 예수는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영에 매인바 되지 아니하는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과 그리고 사상의 어떤 사유의 매인 자들은 믿을 게 없어서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을 세계를 있다 하면서 믿냐? 너희들이 그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서 출발되냐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조금 조롱하다시피 신앙인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비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이야기들이 있죠. 하루살이와 메뚜기와 그리고 개구리가 어느 날 같이 모여서 놀았답니다. 근데 하루 내 그 서희가 놀다가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서 메뚜기가 하루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일 또 보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그 말의 의미를 몰라요. 나는 하루 살다가 끝나는 하루살인데 뭐 내일이 있는지를 몰라요. 내일 보자 하니까 그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웃는 줄 알고 그렇게 하루 실컷 놀았던 메뚜기에 대해서 실망을 하다가 그는 그다음에 메뚜기를 보지 못하고 죽었다. 근데 메뚜기가 여전히 이제 개구리와 놀아요. 놀면서 한철 잘 놀았습니다. 그러면서 겨울이 오니까 메뚜기에게 개구리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내년에 보자. 그랬습니다. 내년에 보자 하니까 메뚜기는 그 말의 뜻을 몰라요. 똑같이 하루살이와 같이 다음에 때가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오해를 하죠. 마치 하루살이가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었던 것으로 생각했던 그 생각을 메뚜기도 개구리에게 하죠. 그리고 개구리는 동면을 하러 들어가죠. 메뚜기는 그 길로 새해를 맞이 못하고 자기 일생이 끝납니다. 그러면서 하루살이와 메뚜기는 다음 사철 혹은 새해가 있는지를 모르죠. 또 하나님의 사람만이 우리가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때가 이 순간이 다인 줄 아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고 실존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미력 하나마 힘이 하나마 알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의 그 젖을 빨고 엄마의 모든 그 수고와 보살핌을 통해서 자라나면서 인식해 가면서 저분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고 나를 보호해주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의 인식의 대상이 엄마라는 것으로 하도 그가 엄마 하니까 따라서 엄마인지를 알면서 인식해 가면서 그의 생각의 지평이 넓어진 것처럼 우리는 단순 세포가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꼭 육신의 것만 다 끝나면 소진되고 늙고 병들면 끝나는 줄 알고 막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 말씀을 자연을 통해서 어떤 기상을 통해서 혹은 초월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특정해서 부르셔서 그의 집을 떠나고 아비와 고향, 본토, 친척, 그의 인프라가 확정되어 있는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그가 받죠. 그 길을 떠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는 약속이 뭐냐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너의 후손들을 백성들을 내가 줄 것이다. 즉 이 말은 너의 가문을 내가 풍성하게 하고 큰 나라로 부강하게 하는 그 의미는 표면적으로 있지만은 내면적으로는 너와 같은 자를 내가
택해서 불러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 약속의 그 출발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받고 당장의 그 해 혹은 그 다음에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수용할 만한 그런 큰 대인배의 성숙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근과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가다가 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팔 수밖에 없는 아내를 동생이라 누이라 얘기 속에서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끄러운 어떤 수치심도 있었고요. 또 믿음의 어떤 행보가 영 시원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기에 그에게 약속하신 바를 기억고 이루기 위해서 끈질기게 그의 연약함을 보완하고 채우고 담대하게 강하게 그리고 눈을 뜨게 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절차들을 채워가죠. 그런데 그때의 그 많은 하늘의 별처럼 바닥에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을 주었으면 좋겠는데 딱 한 명을 줍니다. 물론 육신의 어떤 생각에 사고로 생각하는 그런 자녀들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계보를 이을 자를 한 명 주죠. 그 한 명이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땅에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아질까? 그것을 못 보고 아브라함은 그의 생을 마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신라 같은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오심을 누가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예수가 오심으로 인해서 마침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준 것은 그 선물을 준 목적이 있습니다. 나의 낯을 내기 위해서, 나의 어떤 풍요로움을 나누기 위해서, 혹은 그 사람에게 고맙다 혹은 뭐 감사하다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혹은 신세인 사람에게 신세를 갖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뭐든지 이해관계가 있죠. 반드시 그냥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거저입니다. 당신이 했던 약속이 있고 계획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고 받을 만한 어떤 수고와 선함과 착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행시킨다는 사실을 이 인물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는 솔로몬의 어머니가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참 보면 집안의 그 비극적인 부끄러운 어떤 계보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문을 혹은 뭐 패밀리 계보를 소개할 때 유명한 사람 혹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혹은 권세와 부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그런데 부끄러운 사람이 있으면 감히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낱낱이 이런 부끄러운 출생의 비밀을 기록해 놓고 있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너희도 이들과 같이 똑같은 방불한 존재다 이거죠. 자랑할 거리가 없는 존재다. 부끄럽게 짝이 없는 존재다. 구원과 선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계보의 통로로 쓰임받을 만한 그런 선함이 없다. 착함이 없다. 의로움이 없다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의 오심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오셔서 우리가 아무리 갈급하고 우리가 아무리 목말라하고 우리가 아무리 의구심을 갖는 자도 하나님의 시간에 표에 따라서 오셨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뭐 14다 세 번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구차하게 뭐 일일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인 어떤 관점에서 다시 한번 풀어야 되는데 결국은 뭡니까? 그 숫자의 표시와 상징의 표시인데 그건 여기서 할 내용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반드시 주었던 것처럼 그 약속을 실질이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고 육신의 옷을 입고 살면서 해야 할 내용이 뭘까? 성경은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 낳았고 그랬어요. 죽었다는 단어는 없습니다. 낳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마침내 그 예수로 인해서 그 사랑이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예수의 오심을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요. 이처럼이라고 하는데 이처럼이라는 단어보다는 너무나 그래요. 너무나 사랑하사 그래요. 원문에 보면 너무나. 이처럼 사랑하다라는 말은 어느 개념이었죠. 너무나라고 한단 말은 우리 전라도 말로 아이고 왜 이렇게 음식을 많이 준비했어? 어느 정도 했는가 보다라고 하죠. 근데 그 가늠을 할 수 없는 그 표현을 한다는 것이 전라도 말로 표현하면 우리 전라도 사람들 다 알아듣는 말입니다. 허벌나게 많이 했다 그래요. 허벌나게. 그 크기, 넓이, 높이, 깊이, 그 풍성함은 내가 생애 처음 봤다라고 하는 의미로 삼아 그런 단어를 쓸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계층을 나누지도 아니하고 신분과를 묻지 아니하고요. 제가 있든 없든 탓하지 아니하고요.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해서 예수를 보내셨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죠.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고 뭐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유사품이죠. 어떻게 보면 뭐 자기가 키우다가 힘들면 버릴 수도 있고 이면할 수도 있고 뭐 무책임하게 버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의미 아가페가 아니죠. 또 친구들 간의 의기투합한 또 뜻이 하나로 있는 그런 사랑도 있습니다. 펠로에라고. 또 연인들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에로스라고 하죠. 뭐 감정적으로 격정적으로 뜨거워서 사랑하는 것. 하다못해 스토커의 추적도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과는 전혀 그 차이 혹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하셨다 그래요. 그 사랑은 계층이 없습니다. 죄가 있고 없고 유무를 묻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어디서 확증되었냐면 감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겁니다. 행동입니다. 그 사랑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렇지 믿음, 소망, 사랑 그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늘 읊조리고 또 많이 써먹죠.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때까지 진행형입니다. 소망은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대한 소망도 있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바라는 소망도 있습니다. 여전히 진행입니다. 그런데 사랑은요 완성형이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완성형입니다. 이미 완결을 했습니다. 과거형이에요. 시제가. 사랑할 것이다. 상황 봐서 사랑해 줄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새벽에 3시에 눈을 떴어요.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맹목적으로 막 구구단 암기하듯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육신을 입혀서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구원의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이렇게 막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생각 속에 갇혀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감상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행동했습니다. 약속을 이루셨어요. 당신이 품 안에 있는 단 하나 한 존재를 끄집어내셔서 육신을 입혔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경에 예수를 보내셨어요. 성령이라는 것은 화를 낼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그리고 슬퍼할 수도 있고 분노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만 특별한 어떤 신적인 권능을 가진 게 아니었어요. 처절한 인간의 감정을 갖게끔 하고 오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사랑을 이룹니다. 그걸 증언합니다. 그걸 증거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지금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거저 덧입었어요. 그저 누립니다. 그 사랑을 그저 누리는 자한테 해야 할 일이 뭘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럽니다. 예수가 오셨으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요즘 예수님의 오심을 성탄절의 어떤 즐거움들을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하고 여러 군데서 즐거워하고 그 핑계를 대서 즐기죠. 뭐 성탄절의 절기를 통해서 즐기고 보면은 사람들이 그 자기 생일을 맞이하면 그 생일을 잔치하거나 그 다음 날은 그렇게 뭐
그냥 끝나는 걸로 하는데 우리 역시 한국에서도 예수님의 오심을 이날로 기념하고 이날로 기뻐하다가 딱 끝나는 건데 아니에요. 40일 동안 내내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런 어떤 감성, 감격적인 것이 우리한테 과연 있는가? 그 없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깊이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느끼지를 못한 겁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우리 유교 문화에서는 3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효를 다하지 못하고 불의해서 죄송스러워서 하늘의 죄를 졌다 하면서 그러한 어떤 규칙을 만들죠. 예법의 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부모에 대한 효를 다하는 그런 예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다님받고 사랑이 뭔지를 아는 자로 우리를 초대했다라면 우리가 그 사랑을 그저 추상적으로 머리로만 감상적으로만 가둬버리고 생각하고 이해 아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속에 그 사랑이 실현되지 않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감흥이 없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유사한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자녀를 낳은 엄마의 자녀를 향한 그런 무조건적인 바람, 기대, 희생, 헌신이 유사한 사랑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금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완성되었다고 말합니다. 2000여 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는 추상적인 예수가 아니고 실존의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오심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 증거되지 않는 것은 내가 그 예수를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가둬놨어요. 실현시키지 않았습니다.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뭡니까?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행동이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사랑했다 그래요. 그 생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은 굳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랑을 하나 하고 싶다면 조예라고 합니다. 조예. 이 조예라고 하는 생명은 소멸되지 않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목숨은 뭐예요? 목숨은 푸시키라고 그래요. 숨쉬는 육신의 어떤 기능적인 거. 호흡하는 거. 이게 끝나는 것을 목숨이라고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호흡하는 걸 살리기 위해서 호흡하는 걸 내가 보존시켜서 오신 게 아니고 네 조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출발하는 동기라고 말씀하면서 무작정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덧입었다면 이때까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내 생각에 마치 스토커처럼 혹은 여인의 어떤 예로서처럼 혹은 친구의 의기투합한 어떤 사랑처럼 우정처럼 내가 사람을 상대하고 사랑하고 계산했다라면 이제 그걸 조금 뛰어넘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 내가 그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나를 평가하지 않냐고, 나를 모른 체 하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부분에 문자를 드렸던 게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같이 벌거벗겨져서 매달려 있는 예수님과 그 옆에 강도가 있듯, 우편의 강도, 좌편의 강도. 우편의 강도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죽어가면서 예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내 호흡이 끊지거든, 즉 내 푸시기가 끊지거든 당신의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예수 당신도 당신의 호흡이 끊겨갑니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그래요. 자기도 죽어가는데 자기 호흡이 육신이 멈춰지는데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보니 너도 죽을 짓을 했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질렀기에 내가 어떻게 내 나라에 너를 부를 수 있냐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이 사형대에 매여 있으면 어떤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폐악한 황제의 거부를 했든지 무슨 범죄를 했기 때문에 매달린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략과 계략으로 해서 달렸고 또 로마의 철권 정치의 음모로 그것을 우리의 죄라 그러죠. 인간의 어떤 권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는 예수의 그 십자가 처형 속에서 같이 그런 어떤 거룩한 처형이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강도짓을 했다 그래요. 살인범이었어요. 많은 사람 생명을 앗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우편의 사람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선함이 있거나 착함이 있거나 세례를 받았거나
모범적인 삶을 살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 십자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오늘 나와 아버지 품에 있을 것이다 그래요. 그게 예수의 사랑이에요. 나도 죽겠다. 내 코가 석자다. 너는 그렇게 내 나라에 아버지 나라에 부를 만한 선함도 없었고 착함도 없고 세례도 안 받았지 않느냐? 그때 나에게 내 나라에 입성할 때 나에게 초대라고 말할 수 있니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사랑 그렇게 묻지 않는 겁니다. 그 막판에 계산하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를 받아요. 그 영혼을. 근데 좌측변의 강도는 뭐라고 합니까? 저주를 합니다. 악을 바락바락 쓰고 욕을 하고 비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완성된 사랑을 받아서 누리는 자는 천국일 것이고 받지 않냐는 자는 어찌입니까? 그 스스로의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좀 묵상하고 알아서 그냥 가두지 마시고 어둠 속에 묻혀놓지 마시고요. 우편의 강도를 그렇게 선함과 착함과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고 아버지 품에 안았던 것처럼 여러분들 사람을 예수 오심의 이 성탄절을 통해서 내게 있는 것, 내게 그런 예수의 마음이 선함이 그 너그러움이 자비로움이 품어짐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일 거예요. 올 이 한 해는 여러분들 열심히 살았어요. 또 몇 년 동안 코로나다 세상적인 돌아감이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감성적으로 내 어떤 이해관계 속에 가두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당신도 죽어가시면서 그 사람의 죄를 그 사람의 부족함을 폐악함을 묻지 않고 따지지 않냐고 받아서 같이 있게 하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승낙, 약속, 사랑을 오늘 이후에 오늘부터 지금부터 오늘 나와 함께 할까라는 그 지금부터 모든 우리 성도들은 서로 통하잖아요. 뭐 보기 싫은 것도 없잖아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품을 있어야 되고 더 너그럽게 행할 수 있는 진정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복된 성숙이 아름다움이 멋스름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반드시 이루신 보내신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예수를 보내시는 목적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보내셨고 또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그 사랑을 알고 행하라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또 성탄절의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호소한 줄로 압니다. 주님, 사랑은 머릿속에 가슴속에 가둬두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기분의 좋고 나쁨에 따라서 행하다가 멈추다가 할 것이다 말 것이다가 아니라 계층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신분고하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꼴을 묻지 않았습니다. 무작정 품었습니다. 무작정 불쌍히 여겼습니다. 무작정 책임졌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서 확장시켜 나가는 복된 성숙한 할머니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은 생에 주님 앞에 내가 설 때 내가 너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너 또한 열심히 행했구나 결실했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그 수많은 결실들 아름다움들 선함들이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가 기억 못할 정도로 많이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할머니의 모든 권속들의 남은 성금이요 사랑이요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그렇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